오늘부터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입니다.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근간에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 중에서 이제 이런 주제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바로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제목의 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제로는 청중을 위한 설교학이다. 이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이제 청중을 위한 설교학이니까 설교자를 위한 설교학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 글을 일단 밀어놨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다시 그 글을 꺼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꼼꼼하게 잘 읽어봤어요. 회중을 위한 설교학,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학. 저는 대학원에서 별도로 설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설교학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는 일은 있었는데 이제 처음 접하는 좀 생소한 내용이었습니다. 회중에게도 설교학이 필요한가 했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배울 때에도 거기까지는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설교가 쌍방 커뮤니케이션이다. 이제 이렇게까지는 배웠어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이제 잘 전달되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배웠는데 이게 회중에게 있어서도 이게 필요한가 하는 것은 이제 고민이었었는데 이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설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회중에게 있어서는 이제 들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설교 준비가 필요한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여기에 이제 설교 준비 가운데는 설교자가 설교 원고를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원고를 써서 전달하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삶으로 또 설교를 작성하기 이전에 뭐 연구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설교가 준비되는 것인데 그에 못지않게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들을 준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설교 안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일어나려고 하면 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근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자주 그러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제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글을 쓰신 분은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 어떤 책임이냐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듣기도 해야 되지만 듣고 깨닫고 이제 실천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반응이냐라고 했을 때 지적인 반응도 필요하고 감정적 반응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지적 반응도 필요하고 거기 이제 더 나가서 영적 반응도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전인적인 반응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인적 반응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라고 한다면 말씀에 삶을 맡기는 겁니다. 명쾌한 정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에 삶을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그 말씀을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반응이 필요한데 그 반응은 전인적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의 삶을 이제 던지는 그런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이 글을 읽게 된 동기는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읽었어요. 사실 설교하다 보면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책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삶으로나 글로나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전달하느냐 이 일에 있어서 제 책임을 이제 90% 이상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늘 이 사역을 감당하기는 합니다만은 때때로 이 회중들의 반응이 설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여긴 사실 이 수요일 이 시간까지도 여기 와서 설교를 들어주는 여러분들의 반응은 제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이라고 여겨지는데 때때로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이 반응에 따라서 설교자도 이제 이 전달하는 내용이 다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도 이렇게 보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씨가 다 뿌려져서 다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봤던 비유 중에 보면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건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가시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옥토가 있는가 하면 전혀 열매 맺지 못하고 또 자라는 것 같다가 자라지 못하고 빼앗겨버리고 날려버리는 이제 이런 씨앗들도 많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전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듣고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오늘부터 강의하는 이 강의의 내용하고 이제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봤는데 해가 바뀌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린도 전서를 길게 보고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후서까지 이어나가면 이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을 봐야 되나 이제 구약으로 가야 되나 하는 고민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금요일에 이제 구약 말씀을 보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구약 말씀 레위기하고 이사야서를 이제 새벽에 읽어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어서 구약을 읽는 것도 좀 부담이 되고 해서 고민하던 중에 일단 마음으로 결정하기를 이 고린도 후서를 계속 봐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후서가 전서하고 이제 전혀 무관하지 않잖아요. 전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결되는 것을 후서에서 나누려고 하면 이 전서의 내용을 이제 갖고 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접했으니까 쉽게 가져와서 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서 기왕이면 그 연결성에 있어서 후서를 보는 것도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후서를 이제 연결해서 보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반응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건 뭐냐면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쓴 편지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만 보낸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제 학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혼동스러운 건 뭐냐면 그 부분 저도 계속 자료를 찾다가 이제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없어가지고 끝낸 저도 이제 미궁의 과제로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교회의 그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또 와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좋은 반응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이제 학설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편지를 읽어 나가다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방문도 있었고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뭐 그냥 쉽게 중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찌되었건 지금 이 후서는 이제 전서의 내용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과정 중에 이 고린도후서는 다분히 지금 전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전서에는 사도 바울의 책망이 많았잖아요. 이 책망이 이제 파벌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의 실상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 또 음행에 빠진 사람들, 그러면서도 계속 교회를 태연하게 드나드는 이런저런 사람들에 대한, 아주 많은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책망이라고 하는 걸 아시겠지만, 이걸 이제 우리 징계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징계나 책망은요, 반응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책망을 수용하면 어떻게 돼요? 책망을 수용하면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바꿔야 되는구나.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깨달으면 그 책망 듣고 거기서부터 성장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녀에게 해보고 자녀가 보이는 반응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들어보고 반응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좋게 들으면 나를 위해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거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왜 거부하는 거예요? 일단 책망을 받는 과정에 기분이 나빠요. 들으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목회도 안 하면서 에베소에 가 있으면서 왜 거기서 우리한테 이런저런 말이 많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젠가도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주일에 드렸어요.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여기 이제 힘이 실리면 그 다음에 헤롯같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내가 잘못됐구나 깨달으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헤롯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요? 거기에 힘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책망을 하는 자에 대한 권위 부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감옥에 넣었다가 목을 베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권위 부정이 어떻게 나타나요? 사도 바울, 자기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편지를 써?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 그 권위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되게 이제 이 성경을 해설하는 책들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라 하는 설명 많이 보실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명, 이제 이게 거의 다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중간에 들어가 있는 8장과 9장을 제외하고,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신의 이 권위를 다시 변론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그러는데요. 저는 고린도 후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그 사도 바울의 변론이 많이 있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서신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과정 중에 오히려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고린도 후서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진짜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변론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들려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저는 듣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는 과정 중에 사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쾌감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지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틀림이 없고요. 이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사실까지 밝혀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 시기가 대략 AD 56년에서 57년경인데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한 1, 2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서가 갔다가 반응이 오고 뭐 또 중간에 다시 한번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일이 있었고 그 편지를 받고 이제 하는 이제 과정 중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장소는 에베소에서 쓰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상이 고린도와 그 밖의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와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밖의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와 다르게 이제 후서에서는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그 그리스 남부 지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덴도 들어가고 뭐 그 밖에 이제 몇 개의 도시들이 이제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지역을 말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편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교회들이 만약에 더 세워졌다면 또 다른 누군가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주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책들은 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변론이나 뭐 개인적 관심사 내지는 뭐 그냥 사도 바울의 변증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변증 자체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제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난에 대한 위로와 구제에 대한 지침을 말씀합니다. 이 고난에 대한 위로는 이제 오늘부터 보는 이 1장에 많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9장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한 구제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었는데요.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고린도 후서를 1장부터 9장까지와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 둘로 나누어서 원래 이 편지는 하나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그 후서는 원래 2권이었었는데 이제 나중에 후대에 성도들이 이거 합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건 이제 문맥상으로 조금 그 이상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뭐 어떻게 보든지 고린도 후서는 이제 3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진다고 보셔도 되고요. 저자가 바울인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가 뭐 이걸 하나로 썼던 2개로 썼던 우리가 크게 의심하고 볼 내용은 없다 하는 확신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앞에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둘로 나누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불신의 해소와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그 다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진정한 그 사도성과 또 실존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불신을 해소하고 고린도 교회와 자신과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8장부터 9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대적자들, 소위 이 거짓 사도들을 대해서 진정한 사도의 이제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으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지금 거짓 사도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이제 힘들게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분열에 빠져 있고 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책망하는 듯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편지를 쭉 봐왔는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제 쫓겨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일정 기간 징계를 당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이제 징계 기간들을 통해서 반성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정말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같다. 이제 그거 일깨워줘서 감사하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한 성도도 있는 반면에 그러는 과정 중에 이 전해지는 설에 의하면 그 다른 지역에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들어온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거죠.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는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책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또 한 번 더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흔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야말로 진짜 거짓 사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진정한 사도의 고백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그 부분을 읽어 나가긴 할 텐데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고린도 후서 전체의 주제 말씀을 저는 이제 5장 17절의 말씀으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 금년 2020년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나누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전체의 주제라고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또 고린도후서 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제라고 보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 것이 되어가는 것이지, 이 표현을 그대로 바꾸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전히 옛 피조물인 거예요. 옛사람, 옛 죄인의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전 것이 안 지나갔어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여전히 헌 것이에요. 여전히 악한 것이고 여전히 나쁜 것이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절대 창조주 주인이 아니라 피조물이고, 또 비록 새 것이라고 표현되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를 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하는 건 찬송하자라고 하는 이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찬송하자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언젠가 이 주제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었어요. 재작년이죠. 2018년 1월 달, 첫 달에 제가 기억할 때 이 설교 주제가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열면서 이제 그 1절과 2절은 그때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보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동일한 시작이 에베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서에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일단 그 마음속에 이제 끓어오르는 찬송을 늘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뭐 그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되었건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었건, 그들에게 안부 인사가 마치자마자 첫 번째로 전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송을 눈여겨보고 지금 이제 오늘 소 주제로 삼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상황이 찬송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상황은 감옥에 있었어요.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또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감옥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그렇게 썩 편안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혹은 두 번째 편지를 보냈든지 간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돌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썩 바울을 기쁘게 할 만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찬송하자 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왜 찬송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조금 이따 3절 이후로 봐도 좋겠고요. 아니면 그냥 1절부터 여기 찬송할 만한 이유 제가 정리를 쭉 해놨는데 1절부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제 편지를 쓴다 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 첫 번째 찬송의 이유를 뭐라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마지막에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찬송의 이유예요. 자, 거기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은 뭐 자신을 향해서 사도가 되었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편지한다 하는데 저는 이거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교회, 성도 이건 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우리 모두를 향한 표현이고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특히 이 사도 부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사도냐 아니냐 하는 논란거리가 있는데요. 사도가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냐 하는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논란을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는 당연히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 사도다. 왜냐? 이제 일단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미국에서 막 유학을 끝내고 돌아오신 목사님이 교회 행정학이라고 하는 걸 가르쳤어요. 지금 이제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성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진단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한국교회가 병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제자 훈련은 했는데 사도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제자가 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로 열심히 가르치기는 했는데 사도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 생각을 하지 못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에 이제 많이 동의해요. 왜 동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제자로 배우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사도적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때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게 원래 대사에서 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사, 엠베세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대표해서 아니면 국왕을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 그 국왕의 뜻이나 아니면 나라의 뜻을 전달하는 대표. 이게 대사잖아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만 대사입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는 우리가 다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사도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한 대리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대신하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요. 또 성도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버릴 만한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체성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고 또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바울 형제 디모데와 함께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또 아가야 온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받을지 모르니까, 누가 읽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온 성도들을 위한 편지로 이제 이 글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두 번째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을 합니다. 이걸 두 번째 우리가 찬송의 이유라고 이제 저는 정리를 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순서는 항상 평강보다 은혜가 먼저예요. 왜 그러느냐? 은혜를 믿을 때에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믿지 못하면 평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평강의 원리 그대로 들어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만 철저하게 믿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강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상황은 힘들지만 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불변하다. 이걸 믿으면서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 일을 이제 축복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찬송하리로다 하는 표현으로 이제 편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여기까지 보는 동안에 제가 그 다른 번역으로 돼 있는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조금 뜻밖의 표현이 눈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그 1절 같은 경우에 이제 내용이 비슷합니다만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왕이신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이 사도성이 더욱 명확해지잖아요. 왕의 사도.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서도 이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왕이신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렇게 읽으니까 훨씬 그리스도보다 이제 명백하게 이제 개념이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왕이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평강할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넘어와서는 그냥 그대로 썼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우리 왕이신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이시요.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의 하나님,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요거보다 우리가 더 오늘 주목하기 원하는 표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라함의 어원이 레헴에서 왔습니다. 레헴은 여인의 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인의 태. 자, 여기서 왜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지 아시겠죠? 이 여인의 태는 무한한 자비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그냥 뭐 무한한 자비의 자리라고 봐도 돼요. 왜 무한한 자비라고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거예요. 이 여인의 태는 그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조건 없이 사랑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이 아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뭐 장애가 있는지 비장애인이 있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나를 닮았는지 아니면 진짜 남편을 닮았는지 나랑 관계 없을지도 모르는 그 아이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 아이에게 무한한 공급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되게 놀랐어요. 우리 교회 이 박하나 사모님이 굉장히 체력이 좋고 건강한 분이었는데 아이 낳고 기르는 동안에 체력 많이 소비됐다고 옛날 같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공급해 준 거예요. 태 속의 아이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영양분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감정과 정서, 의지, 생각 이 모든 많은 것들이 애 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태교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서 쏟아부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무한한 공급을 하는 과정 중에 철저하게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잖아요. 이 보호가 입덧으로 나타난다는 거 아시죠? 아무거나 먹을 수 없고 함부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입덧하는 일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자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무조건적이고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전적으로 보호하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 이제 오늘 핵심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클레오라 그래요.
혹시 들어보신 기억 있을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뭐예요? 성령. 예, 그 파라클레토스가 파라클레오에서 왔어요. 파라는 곁에 옆에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클레토스라고 했을 때, 예, 그 클레토스가 바로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돕는 자. 근데 이 클레오는 원래 돕는 자가 아니라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부르다. 영어로 말하면 콜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콜. 옆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옆으로 부르느냐? 안아주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보듬어주기 위해서, 품어주기 위해서, 지치고 고난 자를 불러서 안아주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뭐 우리나라는 기가 막히게도 이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는 그냥 컴포터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위로자 이렇게 번역하는 일도 있는데, 그 위로가 그냥 이제 품어서 도와준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보는 일이 중요한데요. 4절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요.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제 몇 가지 위로의 원리들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실 환난은 없어요. 어떤 환난이라도 다 위로해요. 뭐 저는 그것이 꼭 여기 이제 나중에 오늘 볼지 안 볼지 조금 시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이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고난이든 간에 어떤 고난도 다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겪어보셨거든요. 가난함은 이루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리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죄인 되어가지고 수치와 모욕, 자존심, 자존감 다 무너지는 것까지 예수님이 충분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위로하지 못할 위로는 없다고, 위로하지 못할 환난은 없다고 봐요. 심지어 죽음도 당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이제 위로를 하시는 분이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누구라도 다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환난이 다 위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너희를 위로하신다고도 하지 않고 나를 위로하신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희도 다 위로하신다. 그게 우리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너희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신의 고단한 삶을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알아주면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이제 하고 나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두 가지예요. 지금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한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때로 사람의 위로로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런 글을 읽고 되게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재산을 다 잃었는데 가족은 그래도 다 살아남았어요. 자,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그래도 목숨은 건졌잖아. 재산은 잃었지만 목숨은 건졌잖아. 자, 이게 이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들 듣는 데서 소리를 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을 이들도 당하게 해주세요. 끔찍하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제 사람의 위로가 그래요. 제가 사실 그래서
이 위로하는 사역이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제가 하는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될까 싶을 때가 있죠. 저도 뭐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특히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자리에 갈 때마다 지금 상을 당한 이 가정에 내가 전하는 설교가 과연 얼만큼 위로가 될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설교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위로가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위로를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나눠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거부하면 위로받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위로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까지도 거부하면 그 사람은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까지 거부한 사람을 누가 구해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구해내지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없이 깔아앉고 깊은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 이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입술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받는 과정이나 방법은 어떠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의지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걸 거부할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받게 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이게 명백하잖아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 환난을 겪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위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고 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고난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있다가 갑자기 툭 나타나셔가지고 힘내, 나도 알아, 말해봐야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시고 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를 받아들이면 그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환난 가운데 적어도 이런 생각 요만큼은 해보셔야 돼요. 언젠가 이게 지나고 나면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